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하지 못하니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들어온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한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미에 귀신이 소리 지르매 아이들이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한계가 없는 그 능력을 계속 보여주셨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한테 믿음 주려고. 우리 믿게 하려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안 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왜 보여주셨을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한계가 없는 모든 행동을 사실은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다 한계가 없는 그를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이나 뭐 무리를 걷는다든지 두루두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왜 그냥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이 풍랑에를 조용해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진행하는 증거로 다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말하시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이 사역을 말하시기 위해서 계속 누가복음은 그 관점으로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없음을 분명히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8장 23절 24절에도 지난주에 그 말씀이 저희가 나왔죠.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을 보고 조용하라 하니까 잔잔해지더라. 우리가 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홍해가 갈라졌는데 뭐 그때는 뭐 별별 그 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년에 뭐 한 번은 자동으로 갈라진대 막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날 그 시간에 갈라지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홍해 가는 그 시간도.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의 하신 걸 안 하게 사단은 해야 되는데 그래 1년에 한 번 그게 갈라지는데 그 시간 그때 하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뭘 하려면 군대 귀신 들린 아이를 또 날사주는 거예요. 저는 군대 귀신 들린 아이를 한번 봤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기 삼양동 교회인가 다녔는데 대학부를 다니면서인데 그때는 도봉산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제가 이제 그게는 미아리 넘어 저쪽에 살았으니까 도봉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도봉산 산기도를 가는데 도봉산 산기도 안 가보셨죠? 바위 밑에서 기도해요. 바위 밑에서 쭈그리고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소리도 해요. 정말 여우가 되는 소리도 해요. 근데 이제 무섭잖아. 이제 저는 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추워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 프로그램대로 왔고요. 저는 도봉산 산기도 왔어요. 제가 원래 기도가 짧아요.
어긋나면 기도가 없어요. 그 이제 추우니까 안 춥게 자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막 정말 날아다녀요. 날아다녀요. 너희들 예수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그게 나야! 이러면서 여기서 있는데 조금 저기 가서 또 소리를 질러요. 아, 참 이상하다. 무슨 여자애가 저렇게 힘이 좋을까? 그런데 막 도봉산 전체를 막 여기저기 진짜 힘있게 뛰어다녀요. 근데 갑자기 방송이 나와요. 삼양동 교회 전 교사들은 기도원 어디로 모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아이를 붙들어 놨더라고요. 그 아이를 붙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부장 집사님이 그 아이를 붙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딱 이렇게 머리를 탁 움켜잡고 눈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 집사님이. 우리는 삥 둘러 앉아서 이제 찬양하라. 내 주는 막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귀신 쫓는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누구야? 그러니까 자기 군대 귀신이래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수없이 많이 내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목소리를 내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저런 게 있구나. 우리는 찬양 부르는 게 열심히 찬양만 부른 거예요. 근데 여자 집사님 그 딱 눈동자를 맞추면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참 오랜 시간에 찬양을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는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 아이가 이렇게 탁 한 대를 때리는 신용하면 얼마나 엄살도 심한지 몰라. 아야야야야야 나를 때렸어 막 이래요 정말. 그래서 그런 걸 저도 이제 귀신 들린 걸 봤는데 여기 보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아낼까? 이게 저희도 봤어요. 왜 못 쫓아낼까? 이걸 봤거든요. 진짜 그 귀신 들린 모습과 여러 가지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국신 들린 사람 1년 데리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은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 귀신은요. 모세가 홍해 가르는 것도 봤어요. 그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 천지창조하는 것도 봤어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다 본 귀신이에요. 우리 아버지 흉내 못 내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흉내 못 내겠어요? 이순신 장군 흉내 못 내겠냐고요. 다 속는 거예요. 내 조상이 귀신 된다. 저는 딱 한 가지. 그래요. 그 귀신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거 봤는데. 그죠? 뭘 못 봤겠냐고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 목소리 좀 하나 못 내겠냐고요. 우리 아버지 목소리 좀 하나 못 내겠냐고요.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귀신은 정말 귀신입니다.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막 그 귀신을 있는데 또 저희가 한계가 없는 주님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한계에 빠져요.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나 지나보면 야 하나님 하셨구나.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모든 걸 보면서도 또 내가 한계에 빠지고 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주 기도하면서 그래 그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도 우리는 삶의 강풍 앞에 그죠? 지금도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매일 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오늘도 들었어요. 그죠? 오늘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자체가 참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 함께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진수하고 우리 진수 씨가 예배 드리면서 진수 씨 이거 들었잖아. 혼났지? 그래도 예수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혼나요. 정말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내 한계에 빠지는, 내 기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전 또 그렇게 혼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맞아. 한계가 없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한계는 내 문제 해결하는 한계예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며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능력이에요. 우리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건 안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눈이 열려야지만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귀신이 나갈 정도. 우리 가정보고마가 되지 않는다.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 흑암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되지 않는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볼 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삶의 강풍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데 우중을 듣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능력을 우리한테 행하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행하시냐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죠? 저희는 먼저 제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한테 하신 약속이 첫 번째,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면서 혼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함께 하면서 혼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왜? 내가 함께 할 때, 내가 순간 지난주 말씀, 그래, 한계가 없는 예수님인데, 내가 또 내 한계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그 음성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순간순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야단치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정말 비밀을 제가 이게 조금 이상하지만 저는 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은 아까 우리 찬양에도 있었죠. 잃어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 능력이 퍼져야 돼요.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전도가 주업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생업은 부업이에요. 이게 굉장히 쉬운데 참 이게 생활화가 되기가 어렵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동찬이하고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우리 동찬이가 어떤 고백했냐면 내가 나중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저 아직 그런 고백 들은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야, 너 그 고백 안 하면 하나님 기가 차게 좋아하신다. 내가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고 하나님을 내가 안 믿게 되면 어떡하. 그런 염려하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그건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혹시 내가 돈이 많아갖고 하나님 안 믿게 되면 나 어떡하죠? 이렇게 예쁜 염려를 하는 청년이 있다. 우리 참빛교회 미래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게 정말 그렇게 모든 방향이 내가 이 하는 거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하면서 갈 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분명한 건 우리의 삶 속에 자장주가 복음 전파고 두 번째가 나의 그걸 위해서 나는 부업이다. 정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항상 지난번에 우리 법무사 하면서 접은 데가 있거든요. 여보, 내가 항상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굉장히 나한테 혼자 신앙인데 전할 때 좀 잘 못 전해. 나는 푼수로 푹푹 잘 전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 사람 상황 다 봐야 되지. 뭐 다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접을 때 내가 그래서 당신이 그 3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복음을 한 번도 얘기해 봤어? 그랬더니 안 해봤대요. 그래, 그게 수업은 당신이 복음 전파하고 그 청년을 살리는 건데 그냥 비즈니스를 해서 살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그걸 막 체크하더라고요. 이제 노는 입에 자꾸 전도 이렇게 참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그때 권능을 주는 거예요. 권능을 왜 주겠냐고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 권능 필요 없어요. 그죠? 나 열심히 일하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청소해도 되고 열심히 뭔가 하면요 먹는데 지장 없어요. 왜 권능을 줘야 돼요? 나의 모든 목적이 전도에 있을 때, 나의 비지신을 통해서 할 때 거기는 하나님이 권능을 줘야 돼요. 능력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약간 부족하고 약간 안 되지만 그걸 잘해요. 내가 오늘 기분 좋은 소리 동생한테 말해서 부럽습니다. 전사님 정말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저 행복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는 않아요. 제가 뭔가를 추진할 때 남편이 하지 말하면 저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엄청 많이 손해를 봤어요. 엄청 봤는데 그 벌어서 지금 내가 뭐 할 거예요?
물론 내가 많다 그러면 우리 참빛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그건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편한 거예요. 왜? 순리대로 가니까.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돼도, 만약에 하라 그러는데 잘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다 보면 이제 그런 삶 속에서 권능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주업이 전도라고 할 때, 나의 직장, 나의 비즈니스, 나의 생활에 하나님은 권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왜 그럴까? 여기 보면 제가 이제 9장 28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는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찌 귀신을 못 쫓아내는고. 근데 쫓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냐? 여기 보면 9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가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이 말씀을 지난 미국에 가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아빠는, 이 아버지는 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냐고요. 정말 할 수 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이동호 목사님이 그 달라스에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셨어요. 제가 간 교회, 세미양 교회 하셨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사모님은 하루 종일 이름을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분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래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동호 목사님 뭔 기도를 저렇게 하나 이랬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사모님으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그 상처받은 사람들 계속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근데 어느 날 대문 앞에 보니까 남편 이동호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가 지나 보니까 응답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동호 목사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맞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불쌍하다는 존재를 생각 안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줄, 내가 얼마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믿는데요. 내가 혹시 믿음이 없으면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이 일 같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요. 도와달라. 제가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이 말씀을 갖다 놓고 골방에 앉아갖고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뭐 했어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지나 보니까 그때 내가 이 고백을 했다는 자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믿음도 도와달라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다. 내가 우리 주님께 내가 믿음 없는 우리 동창이 일본 가서 내가 그런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 말고는 얼마나 이 기도가 우리는 행복한 기도예요. 그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긍휼을 베푸실 나의 주인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한계가 없는 그 능력을 보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그 겨자씨 믿음은 뭐예요? 수박씨 크죠? 복숭아씨 대떡 크죠? 겨자씨는 까만해요. 우리 집에 겨자씨로 홀그린이라는 거 있죠? 소스. 그걸 샀는데 까만해요. 그 겨자씨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에 있다는, 살아있는 믿음.
우린 겨자씨겠죠. 작은 믿음인데 겨자씨가 나무는 엄청 커요. 그죠? 그죠? 수박씨가 커도 이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겨자씨는 요따만데 나무가 엄청 커요. 그렇듯이 저는 이제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큰 기대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에 살아있는 믿음을 갖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 멋지게 대답해 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3차 24년도 3차 집중에 뭐예요? 깊은 기도를 할 거거든요.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정말 내가 깊은 기도를 해서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정말 만나는, 이번에 우리 3차 이제 추석 지나면 집중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맞다. 우리가 정말 집중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늘 동찬이거더라고요. 그 책을 읽는데 하나님 물으면 오른손이 탁 떨어지고 왼손이 탁 떨어지는,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대요. 탁 안 올라가도 깊은 기도 되면 대화가 된다. 응? 제가 이제 이 중이염이 한 달이 넘어갔어요. 항생제 프라브렘이 있어서 억지로 안 먹고 격였는데 두 주 지나니까 물이 막 흐르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최정남 권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갔잖아요. 권사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권사님 딱 지나가는 말로 염증을 오래 두면 안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이비인후과를 가요. 딱 다른 말도 안 해요. 염증을 오래 두면 안 되는데요. 이게 가면서 이게 무슨 음성일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럼 저는 월요일 날부터 가서 지금 기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또 이제 고집을 피우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찮은 이런 응답을 누구한테 듣냐? 지나가는 사람들 듣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들을 수도 있고, 나의 아이한테 들을 수도 있고, 내 남편한테, 아내한테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손을 올리고 왼손 올라가는 그 깊이까지 들어가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일단 겨자씨만한 걸로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자씨가 큰 나무의 둥지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강단과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래서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시고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랬대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뭐 할 때? 내가 전도자일 때, 나의 비즈니스, 나의 학업, 나의 직장에서 우리 주님은 권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하고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응답을 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여 많은 3년 반의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에서 한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이 한 주간 맛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집중을 통하여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